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전에 불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신,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한량없는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귀한 이 시간의 헌신과 예배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하셔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주제는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셔서 성도들이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데 장애가 없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주일 설교는 우리 중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기령규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초청 설교를 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설교는 백기남 목사님, 우리 남부연의 총무로 사역하시는 백기남 목사님께서 오실 예정입니다. 중부 늘푸른대학이 개강합니다. 내일 모레죠. 3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도실에서 2024년 봄학기를 개강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이 우리 지역의 연로한 어르신들과 함께 기쁜 노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노방전도도 재개합니다. 3월 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주차장 앞에서 모여서 전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 지역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재교육이 다음 주일 3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바나바들은 참석하셔서 우리 바나바로서의 이 소명과 성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부 열린 축제 소식입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영상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웅장하죠? 네, 4월 7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중부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축제를 열 예정입니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중부교회 중부 열린 축제 드레스 코드가 복고풍입니다.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레트로 유행하죠. 예, 복고풍이 유행하고 있는데 저렇게 드레스 코드 복장을 예전 교인들처럼 예전 젊은이들처럼 저렇게 패션을 입으시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 가정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재무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식월에 보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목사님의 중부교회를 위한 비전을 목사님이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또 편안한 쉼을 쉬고 돌아오셔서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가정과 우리 한광순 교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선민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살면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아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의 능력 있게 하옵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말씀 듣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족들과도 함께 하시사 어딜 가시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선교지 위에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임재하사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강기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소설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작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주옥 같은 글을 남겼던 소설가인데요. 이 C.S. 루이스가 시편 사색이라는 글에서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 간주한다. 아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그의 책의 맺은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숙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새롭고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철학자 칸트가 자신의 마음에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주어진 도덕 법칙,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고 깨닫는 양심이 있는 자기 마음이 그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을 보면 경외감이 듭니다. 우리에게 숭고한 아름다움을 주는 자연에 대한 찬사입니다. 또 하나 칸트가 경외심을 느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고 선을 향해 나를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도덕 법칙입니다.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찬사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우리에게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경탄을 자아내는 경이로운 자연과 또 법칙,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경이로운 자연과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유익함을 말하면서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자연과 율법 모두가 우리에게 경탄을 자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주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9편은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른 한편으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춰보게 되는,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을 봤으면 손가락을 잊어버려라는 말입니다. 견월, 달을 봤으면 망지, 손가락을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명성이 자자한 노스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어느 날 한 불자가 이 스님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스님을 만나서 이 불자가 스님, 저에게 가르침을 글로 전해 주십시오. 제가 그 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늘 그렇게 깨달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글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불자가 실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노스님이 글자를 모른다니, 문자를 모른다니, 실망하여 돌아서려 하자 노스님이 그 불자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진리는 하늘에 있는 달과 같고 문자는 그 달을 가르치는 손과 같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지만 손가락이 없다고 달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들었더니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나온 말이 견얼망지입니다. 본질을 깨우쳤다면, 본질을 알았다면 형식이나 수단 같은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식과 수단들은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질보다 형식이나 어떤 우리 삶의 수단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꾀가 나기도 하고 본말이 전도되기도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소중한 목표, 꼭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일수록 더욱 그 목표에 다가갈 때 유혹에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보존해야 할 진리,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는 하늘과 궁창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태양과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고 경탄하지만 시인은 그것을 보면서 그 하늘과 궁창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경탄합니다. 경이로운 자연 만물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창조된 피조물들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로는 아무 말도 어떤 대화도 들리지 않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의 찬양이 구석구석을 타고 전해져서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심 없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 없이 세계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존속, 유지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세계 구석구석에 미치며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4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피조물, 그 놀라운 피조물 태양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시인은 이 태양의 열기를 피해서 숨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태양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낮을 다스립니다. 태양의 열기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생명을 존속하게 합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갈 수 없고 동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우주에 열과 빛을 내뿜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의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연 만물에 대한 경탄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태양과 그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네, 시인은 그 태양,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 태양, 그 태양을 움직이시는 분, 그 태양을 만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경탄하고 경외감을 가지는 이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살아갔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일찍이 태양의 힘을 숭배하던 고대 사회에서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태양과 자연 세계의 힘에 매료되었고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그들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양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보다 자연 세계에 드러나 있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보다는 피조물인 태양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살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태양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합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그들은 깨달았고 피조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으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모세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천체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배정해 주신 것,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미혹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적인 귀로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경이로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시편 기자의 관심이 커다란 우주에서, 광대한 이 우주에서 소우주, 하나의 작은 우주로 옮겨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우주의 영광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소우주인 인간에게 그의 시선을 돌립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르침, 그 율법은 우리들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이 토라, 즉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경이로운 자연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과 짝지어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낮의 하늘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삶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태양의 열기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듯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인간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기쁜 마음과 밝은 눈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때로 태양의 뜨거운 열기가 인간에게 두려움이 되듯이 하나님의 율법 역시 우리 삶을 연단하고 정화시킵니다. 율법은 잘못된 길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인은 태양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없으면, 이 토라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이 시인은 시편 1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칸트는 인간 안에 주어진 도덕 법칙, 즉 선과 악을 알고 양심이 있고 선을 추구하는 이 도덕 법칙이 경탄과 외경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칸트의 말처럼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힘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밝혀주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율법이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율법인 이 토라가 왜 인간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랍비의 말에 의하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 모세가 율법, 즉 토라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늘로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이를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맡길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그 지혜를 저 유한한 인간에게 줄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천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 천사들 중에 살인자가 있느냐?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너희에게 필요하냐? 너희 중에 간음하지 말라고 해야 할 간음하는 천사가 있느냐? 토라는, 율법은 순종하는 천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필요로 하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언젠가 인간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책임있고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거라고 하나님은 믿으셨다라고 모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죄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언제나 유혹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셔서 그의 삶을 가이드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정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라삐의 말처럼 하나님의 율법인 이 토라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지혜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향한, 사람이 살아갈 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자연과 태양을 보고 그 경탄할 것 피조물들을 보고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율법인 이 토라를 그런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율법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규정에 목을 매고 율법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율법의 문자에 얽매였습니다. 사람을 위한 율법을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구속하는, 또 사람을 차별하는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자 너머에 있는,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안다고 해서 의로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법을 아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너무나 쉽게 간과했던 것입니다. 죄가 유혹하는 힘은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력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죄는 우리를 끌어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우리가 죄의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시편 19편의 결말에서는 율법 앞에 선 시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율법의 규정을 알고 있지만 기도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감추어진 허물에서,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마음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간구할까요? 율법을 통해 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무엇인지 머리로 알고 이해하지만 시인은 죄의 위력이 강력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어도 자신의 숨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자신이 죄의 위력과 죄의 구조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기도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간구로 이 시를 끝맺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간구에는 그의 신앙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기의 토대이며 자기가 서 있는 어떤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이 기도자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 즉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기 원한다는 고백이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살아낼 힘이 나에게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서에서는 이 마지막 간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근본 되신다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기자처럼 하나님, 내 입의 마음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과 생각을 품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자의 간구와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또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 되심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감사하라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이 담겨있는 11조의 예물과 기쁨과 감사가 담겨있는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을 두고 기도하며 간구하여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성도들, 또 마음을 드린 성도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주님 더 많은 것들로 복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장 1절 부르신 후 강기태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하며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중부교회 위에, 안식월을 보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